우리 교회에 목장이 한 7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름 중에 하나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이름을 이제 요청해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저는 그 너는 내 운명이 우리 운명이 예수님이구나 이래 생각해서 좋다고, 잘은 모르지만 좋다, 그래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딴 분들이 목사님 조금 고려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영화 제목이라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명적으로 만남에 이 남녀간에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화까지 들어가서 실제로 봤습니다. 봤었는데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이 운명적인 만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또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만남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제가 회계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일반 교포사에서 하는 말대로 공항에서 누가 픽업하느냐에 따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미국의 인생이 바뀐다,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사이딩 하는 사람 픽업하면 지금까지 사이딩 하는 분이고, 캐리어트 하시는 분 픽업하시면 캐리어트 하시고, 세탁소 하시는 분이 픽업하게 되면 세탁소 하게 되고,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는 공항에서 자기를 누가 픽업하느냐, 이게 거의 다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외로운 이 세상에 와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르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처음 자기 남편과 그리고 아내를 만났던 장소, 그리고 시간, 아마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커피숍에서 만났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인 집이나 초대받아 갔다가 우연하게 사람을 소개받아서, 그리고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나다 보니까 좋은 감정이 들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1차 시험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에게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수학 선생 하다가 좋아서 제가 11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41년이 흘렀습니다. 41년 동안 같이 사는 거 보통 인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정말 귀한 인연인 것이요. 인생의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남편 잘못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남자도 아무리 똑똑하고 장래가 유명한 사람이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누라 잘못 만나게 되면 평생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의 만남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부부와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몸이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은 모두 다, 남자인 저의 신랑도 예수님이고 여자인 저의 아내의 신랑도 예수님이시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인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과 관계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일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고 대박 중에 대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비참한 그러한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을 해결받게 되고, 심지어는 가나마다가 잡혀서 왔던 그러한 돌 맞아 죽기 직전에도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만 만나게 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음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침례 요한이 나와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두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스승인 침례 요한이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키워본 적도 없고 양을 잡아 먹어본 적도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문화가 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그래서 마음에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일으킬 때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로서 칠해졌으면 양이 대신 죽은 자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붙였을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 그러니까 짐승부터 왕의 아들부터 다 죽게 됐는데 오직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그 피를 칠해주는 집만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건너갔다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내기 시작할 때에 유월절들마다 자기들이 뭘 했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바로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이 무엇인 것이요?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양을 죽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저기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게 되었던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요한과 그리고 요한복음을 적었는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예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내가 등 뜨시고 배부리고 돈 잘 벌리고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면은 전혀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소개하더라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복음 증거해 보세요. 잘 안 들어갑니다. 예전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워싱턴 지역에서 몇 째 가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 친구 중에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새생명 전도 축제에 오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자기가 빨리 나가 식사 대접 자기가 돈을 내면서 하는 말이 자기에게 미안한 게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필요 없나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나 했는데 정말 수년 지나고 나서 한 분은 암으로 죽고 문제가 생기는 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제일이라 생각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그를 따른 자를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필요하냐?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떡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필요해서 예수님께 따라왔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너무나도 엉뚱한 그런 질문입니다. 너 여기 왜 왔니? 하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묻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이요. 성도님,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꼭 율법대로 율법을 따라가고 계명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주님과 같이 하고 싶은 게 믿음이요.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럽니다. 예배 중심적으로 살고 주님이 계시는 모임 같은 데 자꾸 나오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헌신하기 싫다 그러고, 어떤 분은 왜 자꾸 예배 나오라 그러냐, 집에서 그냥 큐티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동행이라는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은 성경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것에 주님께 함께 한다 그랬어요. 물론 나 혼자 있을 때 큐티 정도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데는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고 수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나오는 것, 사실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성도님, 목사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돈 많고 대단한 사람 오는 거 기뻐할 줄 아세요? 성도님, 정말 목사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꼬박꼬박 그 자리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 주시면 바꿔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은 꼬박꼬박 같이 참석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어렵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함께 부딪히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과도적인 하는 나라를,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칭찬받는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는 곳에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가면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고 마음이 따라가게 되면은 재물도 갈 수 있고 인생 전체를 다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안드레와 요한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몇 시냐면 10시경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의 시간에 10시면은 6시간 더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4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눈이 뜨이게 됐던 것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고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에 기쁨이 충만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해서 새벽에 날씨가 밝자마자 형제인 베드로에게 바로 뛰어갔습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소리를 질렀다. 형제를 만날 때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한테 가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 만난 감격이 있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 전하지 않으면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성경을 적을 때가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적어도 70년이 지났을 때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데 정확하게 시간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드레와 같이 만난 시간을 오후 4시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났던 그 감격을 절대 잊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죽어가요. 안드레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특별 훈련 받은 것도 없습니다. 신학교 다닌 것도 없는 것이요. 단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형제도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복음을 전가하는 것 아주 쉬워요. 전도는 쉬운 것이요. 근데 악한 마귀는 전도가 어렵다 그래요. 두려움을 주고 못하게 하는 것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설교를 어렵게 하면 영혼을 얻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마귀가 교회 능력을 빼앗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설교를 어렵게 하는 것이요. 옛날 중세시대 때 교회에서는 설교를 라틴어로 했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라틴어로 설교하면은 라틴어 아는 유식한 사람 몇 사람만 듣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졸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성상 숭배가 되고 성물 숭배가 돼요. 성도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설교할 때 이태리어로 설교하는 몇 사람 알아듣겠습니까? 똑같은 말인 것이요. 그래서 성상을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이 베드로다, 저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 가서 키스하고 절하고, 성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수위로 샀던 옷이다, 나중에 거짓말을 탄로났지만 이런 것들 보고 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럽 쪽에 가보시면, 동방정교 쪽으로 가보시면 지금도 성인들이 죽는 뼈다귀 두고 나서 그거 기도해요. 절하고 있어요. 해골 같은 거 보고 모시놓고 있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이 행해지는 것이에요. 성도님,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 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는 들려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들리는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요. 근데 마귀는 계속 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국으로 설교를 하다가 17세기, 18세기 됐을 때에 강단에서 목사들이 굉장히 유식한 걸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유럽에 다시 한번 어둠이 쌓였잖아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소리를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기에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설교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했던 조은교 목사님, 옛날에 자기가 천막교회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전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이 몰려왔다 그러죠. 나중에 교회가 부흥해서 몇천 명, 몇만 명 이래 되게 할 때에 갑자기 마음속에 유혹을 받았던 것이, 내가 좀 유식한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좀 수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철학책을 보기 시작하며 니체가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강대상에 설교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굉장히 유식하다 설교하는데 그때부터 앞에 있는 권사님들부터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졸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저 권사님들 무식하니까 이 귀한 설교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자기는 자신 있게 생각하고 설교하고 나왔다 그러죠. 근데 그날 마침 그 교회 여성도님이 10년 동안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구하다가 마침 그 남편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가기 전에 목사님께 안수 기도 받고 갑시다, 이래서 자기 남편을 목사님 방에 데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 10년 만에 오늘 데려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희 남편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 축복기도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오지 말았어야 될 장소에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가면 1학년이 배우는 걸 하시던데, 제가 서울대학교 철학 교수입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발 전공대로 그냥 하세요. 남은 전공 빼앗아 가지 마시고 전공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조영근 목사님 그 간증이 그래 나와요. 옆에 바위돌이 있으면 콱 받아 죽고 싶더래요.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잖아요.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유럽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 때에 들리는 설교가 시작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광산에 가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광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는 장소들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지금까지 황금의 혈하고 가장 설교를 잘한 분이라고 저는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잖아요.
이 스펄저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항상 누구에게 먼저 설교했냐면 가장 무식한 자기 집안에 있는 하녀에게 먼저 설교했답니다. 못 알아들으면 다시 정정했다 그런 것이요. 설교는 들려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어요. 반면에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어렵게 하는 것이요. 설교도 어렵게 하고 전도도 어렵게 합니다. 훈련받아야 전도한다는 것이요. 자꾸 이렇게 헛소리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것이요. 전도는 예수님 만난 거 그냥 전가하시면 돼요. 안드레가 전가한 말이 무엇입니까? 와보라 그랬어요. 성도 여기서 와보라 말 못하는 분 없으시잖아요. 와보라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참말은 설명이 필요 별로 없습니다. 거짓말일수록 장황하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 그러죠. 중매하는 사람들 조금 모자라는 신랑을 소개할 때는 말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신랑은 보기는 저래도 힘이 좋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 뭐 성격이 좋아서 주는 대로 잘 얻어 잘 받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보기는 키가 크다 앉으면 앉은 키가 높다는 등 뭐 이런. 돈은 잘 벌지 못하더라도 돈만 벌면 몽땅 부인한테 다 갖다 줄 사람이란다. 결과적으로 말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남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진짜 괜찮은 신랑을 소개하게 될 때는 딴 말을 안 한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만나봐 끝난다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라는 것이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한번 와보라 그러시면 돼요.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으시면 한번 와보라 그러시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보니까 오신 지 한 6, 7개월 정도, 한 1년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그래 이야기해요. 물건만 명품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교회도 명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예요. 소개할 때 명품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러셔야 돼요. 자신이 없어.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창립하고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분들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복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지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도 같이 가지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가할 때에 와보라가 바로 전도의 첫걸음인 것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이에요. 와보라.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오고 나서 그들이 했는 말이 뭐냐면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한번 예수님을 만나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안내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 와보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이요? 살아있다는 것이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쫓겨남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 누구요? 왜 삽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세요.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옛날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세상밖에 보이지를 않는 것이요. 길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씁니까? 왜 우리 교회가 수많은 돈을 들여 파송 선교사를 보내고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이 꽉 차 있는 것이요. 주님께 선교사를 통해 성령을 보내시면서 구석구석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 대가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새로운 물이 피조물이 되는 순간에 정체불명히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것이고 자기가 누군지를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인 것이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분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화상이 회복됩니다. 자화상이 무슨 것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회복되지 않게 되면 우리들 늘 보는 것이 마귀 뒷값밖에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실망하고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신 마귀가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해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빛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는가요?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가요? 그럼 우리 한번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용서받은 의인이다. 아멘. 치료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범사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 자화상이 바꾼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인 것이요. 베드로는 말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말씀하신 것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요한이고,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 시몬이라는 뜻이 뭐냐면 갈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이 호지책도 못해 살아가고 있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보자마자 예수께 오시니 예수께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란 말은 갈대라, 정체가 없는 사람인데 게바란 말은 반석이라. 게바란 말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갈대가 반석으로 바뀌는 것이요. 예수님께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하는 순간에 자화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제자 중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요. 옛날 사람은 생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로 바뀌는 순간에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서게 됐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름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요. 간사한 야곱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간사한 자가 승리자로 바뀌었던 것이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요. 아멘. 시몬은 준비되지도 않고 진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던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om을 통해서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되었었고, 나중에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옆에 가더라도 병자들이 일어나는 진짜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태어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께만 붙어 있게 된다면
이 세상을 두렵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는 기독교는 인생 역전의 종교입니다. 왜 그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만 가면 인생의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믿음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바로 하시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옛날에 무슨 짓을 했든지 집안이 아무리 안 좋든지 예수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인생 역전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손에만 붙들린다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한갓 힘없는 그러한 어부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어린아이들 여기 올라와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잖아요. 저는 항상 볼 때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 미래를 보시고 정말 시몬을 베드로를 만들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 줬는데 홀리는 아이들, 정말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아이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관교회 자녀들이 그런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올 때도 베드로 보고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묻지 않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렀지요. 나다나엘을 보실 때도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묻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나다나엘아, 네가 뭐가 나무 밑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바로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 와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가진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이걸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이상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꼭 은혜를 기억하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만난 그 시간까지 7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감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친다면 전하시기 바랍니다. 와보라 하셔야 돼요. 얼마나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득해서 사람들 절대 믿게 못합니다. 그냥 와보라, 우리 교회 와보라, 예수님 말씀하면 들어보라, 그렇게 선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할 자들은 다 택해서 불러오시는 거예요. 입만 막지 않으시면 돼요. 성도는 우리 세일즈맨 컨퍼런스에 가보시면 제일 첫 번째 세일즈맨들 최고 잘하는 사람 나와가 설명하는 그거잖아요. 입 벌려서 말하는 거잖아요. 딱 그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실력이 아무리 있더라도 사람 세일즈 못 팔아요. 세일즈맨 최고 잘하는 사람 첫 번째 뭐예요? 그냥 가서 물건 이야기한다는, 입만 띄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으면 복음의 세일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만나는 데마다 와보라. 아멘. 우리 한번 연습할까요? 와보라. 아멘. 다 하실 수 있죠. 한번 와보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참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잡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믿음에 바로 살게 될 때는 인생 역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임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귀한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시고 복 있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